자, 우리 그동안 배우던 대로 상속권, 그리고 장자권, 그리고 우리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누리는 비결들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상속할 때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받을 축복이 있고, 또 그것을 자손 때에 완성시켜야 될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내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는 데까지 가고, 근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을 때 그것을 우리들이 상속해 가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켜 간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성취했는가, 그리고 내 때에 성취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하게 되면 나를 따르는 많은 전도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느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내 영적 자손들이 되는 거거든요.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내가 전도한 그 대상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못해서 못 나갔던 것들을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또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근데 오늘 보면 12장 1절에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언제 이 땅을 축복하는 땅의 계승을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서요. 그래서 땅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만, 그리고 땅의 축복, 그래서 땅을 우리들이 쟁취해야 되고 조상의 선산을 누려야 된다. 조상의 선산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 삶의 결정이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갈 것 때문에 자꾸 결정하면은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언약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나에게 준 영적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축복이 있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서도 그 땅으로 돌아가서 막벨라굴에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의 자손도 그것을 계속 성취하도록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언약들을 예언했고, 자손들은 또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해 주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이루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까지 복을 받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축복이 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었는데,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데 평생을 살 때 24장 1절에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 우리들의 성취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범사의 복을 주셔야 돼요. 범사. 우리가 자녀들은 성공했는데 우리가 직업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그것도 범사가 아니겠고요. 또 우리가 뭐 돈은 많은데 뭐 자녀들이 싸운다, 뭐 그것도 범사의 복이 아니겠고요. 그래서 범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복인데, 그래서 범사의 복을 주었다. 그래서 24장 1절로 12장 1절의 복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범사의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대의 축복 보겠습니다. 2대로 내려가는 축복이 26장 4절 읽어드릴게요. 자, 2대의 축복, 이삭의 축복 보면 26장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자. 땅으로 이어지죠. 나중에 땅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만 다 보면 땅의 얘기입니다.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주셔요. 그럼 그 언약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해 보면 26장입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가 뭐냐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에서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아브라함은 거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2대째 가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근데 26장 13절에 성취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기준으로 보면 이삭이 말년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말년. 성경에 자기 성경 갖고 다니신 분은 꼭 적어 놓으세요. 그 말년의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하나님이 그의 초창기에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다음 말년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축복을 가서는 3대째 축복에서는 28장으로 넘어가세요. 창세기 28장에 넘어가가지고 14절. 여러분 오늘 성경 읽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거. 여러분 이 또 주말에도 혹시 또 기숙사 갔다가 또 애들이 또 서울에 직장생활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 주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제가 늘 부탁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꼭 아침에 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외우고 하루 종일 그가 또 나가서 그 구절을 성취했는지. 만약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주일 아침 일찍 7시에 예배하면서 함께 한 구절 나눴다 그러면 그걸 꼭 나눈 다음에 저녁에 와서 서로 영성일기를 서로 교환하고 쓰면서 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걸 나누고 그러면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서 나중에 그들이 그 속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동시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들의 성취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넘어와 가지고 야곱의 언약이 좀 확장이 돼요. 28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자손의 복을 받는데 야곱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네 자손도 복의 근원이 돼. 아브라함은 너만 복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복의 반경이요 마치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쫙 퍼져나가듯이 촥촥촥촥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런 언약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언약을 주신 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31장 넘어갑니다. 31장 1절. 자, 야곱은 3대 축복입니다. 3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축복인데 31장 1절에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의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겠다는 28장의 축복. 28장에 그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어쨌든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28장 15절. 28장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런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3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28장에 너의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27장 23절에서 별미를 만들어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5장에 가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35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바다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오늘 저녁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딱 태어나서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은 계속 늙어가는 하락선을 그립니다. 태어나서 계속 늙어가는데, 복이라고 나서 이게 계속 가고 힘들게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확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내 속에 창조주 주님이 내 속에 머무는 그 지점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상승곡선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부터 질병을 새롭게 앓을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새로 만날 수도 있고, 자녀의 고통을 새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딱 상승곡선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4차원의 생애를 살기 시작해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면 4차원의 생애를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의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내 사업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저주는 없다.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야곱에게도 복을 주사 해놓고선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하잖아요. 그 고생은 다 복으로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복이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사건이 시작되지만은 35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 이 언약의 성취가 나오잖아요.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28장에 그 돌베개를 하고 잤을 때 했던 그 언약을 35장에 와서 성취시켜 주시는데,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49장 15절 보세요. 야곱의 성취 49장 15절 읽어드립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쭉 보면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은 심판에 이르르다 하면서 49장의 17절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샘길에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 그러면서 쭉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 복들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것이 그냥 눈으로 스쳐가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지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마다 매일 와서 이런 축복된 말씀을 읽으면 이 축복의 축복권이 우리 속에 쌓여요. 그동안 상속권 공부했잖아요. 상속권이 쌓인단 말이야. 쌓이게 됐을 때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이 없으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 그것이 내게 쌓여져. 그리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3대 축복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39장 1절에서 항상 그 12장 1절, 뭐 26장 또 쭉 이제 39장 1절 보세요. 39장 1절에서 보면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보면 요셉을 한번, 요셉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것이 어디서 내려온 걸까요? 4대째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면서 39장 23절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려갈지니라. 39장 23절 읽어드립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후손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범사 형통, 그것은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늘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37장에서 보면은 3절에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모습이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많은 충성과 효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 아니 생각만 해보세요. 요셉이 뭐 어릴 때는 망나니로 살고 막 잘못되다가 나중에 갑자기 애굽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내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간다면 내가 그를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효자를 만들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자를 만드는 것은 그와 그들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귀중한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자 효녀를 만들어야 돼. 효자 효녀를 만들어줘서 저들이 정말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엄마 아버지처럼 정직해야지, 엄마 아버지처럼 그렇게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엄마 아버지처럼 교회에 충성해야지. 그랬을 때 노년의 축복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노년에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노년의 축복은 뭐다? 자손의 축복이다. 노년의 축복은 자손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네가 볼지어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에서 큰 민족 이룬다 그랬고,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것. 그래서 축복권 저주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복이 너에게서 출발하겠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땅을 많이 얻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의 축복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13장, 창세기 13장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1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이것이 뭐냐면 너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너가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시각을 좀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면서 이것이 멀리 보는 거구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멀리 봤을 때 좀 이해가 되어지고, 멀리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것을. 근데 그래서 보이는 땅을, 이 땅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땅을 갖겠습니까? 이 땅은 영적인 내가 누리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젠 보이는 땅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하늘의 상급.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4장 1절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범사의 복을 주셨다. 24장 1절 읽었죠. 그 범사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져 가면서 요셉이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범사 형통케 하심이 이어질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이어질 때, 요셉이 48장 15절에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이 그 축복을 그대로 요셉에게 하게 하면서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므낫세에 손을 옷 맞아놓고 기도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축복이 안수하면서 후손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들이 믿음이 자식만 못하다면 자식에게 안수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자식보다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늘 나를 위해 기도하시더니 오늘 특별한 날에 나를 위해 안수기도 해주시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안수기도 할 때 그 자식이 받는 치유가 대단합니다. 이번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 치유 캠프 하면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할 텐데, 그때 그 받는 치유, 말씀으로 받는 치유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에 내적 치유 캠프 하면은 아이들에게 많은 놀이를 하면서 또 선물을 많이 주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좀 선물을 주겠다, 아니면 우리들이 뭐 어떤 뜨개질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더라도, 애들이 물론 뭐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누가 줬다 그래서 뭐 방에만 잔뜩 쌓아놨는데 그냥 한번 보고 많은 그런 선물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2박 3일 동안에 순간에 아이들이 어떤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 교회에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런 것이 좀 느껴지도록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축복받고 또 아이들에게 성찬식도 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내가 다 공개하지 못하지만 어떤 행사들을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게임 중독이나 세상의 죄를 좀 이길 수 있고, 또 자기들 스스로 어디다 갖다 놔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런 치유 활동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안수기도 할 때 받는 은혜가 참 커요. 아, 나를 위해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 그런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